주님 사랑 전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힘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했지만, 제목도 그래 나눴지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것을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사일로 크리스천 어카데미라는 하이스쿨입니다. 하이스쿨에 미식 축구팀에 그 이글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감독이 테일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팀이 얼마나 실력이 없었는지 할 때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이 부진하고, 그리고 또 새 시즌이 되었는데 이 팀에 소망이 없다 깨달았던 그 에이스가 다른 팀으로 그냥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패배 끝에 이 테일러 감독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심지어는 해임 위기에 처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벼랑 끝에 섰던 이 테일러 감독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팀의 목적을 이제 승리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든 패배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결국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같이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치들과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 테일러 감독은 끊임없이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다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거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결과는 당연히 이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 팀이, 이글스라는 팀이 계속해서 연승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계속 이겨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2003년의 일입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이제 자이언츠 팀이었습니다. 이 자이언츠 팀은 3년 동안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우승을 해왔던 그런 팀으로 굉장한 강팀이었습니다. 대적할 수 없는 강팀이었는데 당연히 여러 면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결과는 당연히 이 이글스 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둘 때 그 극적으로 이 선수가 한 번도 35야드를 찬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던져가지고 결국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Facing the Giants라는, 우리말 믿음의 승리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사실적인 내용이고, 이 영화를 만든 그것도 교회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 감독이나 그 모든 지원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했던 영화였습니다. 소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가 총 40개국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었고,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2006년에 나왔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Facing the Giants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자그마한 학교 사일로 이 크리스천 어카데미에서 나온 이 팀이 전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더니 결국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작자였고 이제 그 후원자였던 이 마이클 캣이라는 그 사우스 쇼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멘.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같이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마주대했습니다. 딱 대보니 거인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장대 같은 굉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백성들은 그 사람이 너무 크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사람을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너무 커서 좋다는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이 다윗의 타겟은 이마인데 크면 클수록 이마가 커지니까 맞추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너무 좋았던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은 이제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기적을 낳게 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참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생각 속에 율법적인 것, 이것을 해야 복을 받거든 하는 율법적인 요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참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불만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내 생각 속으로서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할 때에 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과연 그곳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또는 자기 비하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볼 것입니다. 다윗이 큰 자이언트를 볼 때에 너무 맞추기가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불평, 그런 것 하는데 지금 우리 생각 쪽에는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 원망이나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그런 정말 후회나 아쉬움에 대한 생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또 남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느라고 허비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들은 그런 생각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과연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다 힘들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실패하니 나도 당연히 시대가 그러니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을 70년을 80년을 90년을 한순간으로 돌아볼 수도 있는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좋은 말 해주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고 하는 정말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오늘 주님 사랑을 전하셔야 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전한 데에 그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지 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나머지 시간을 다 바쳐도 우리는 모자라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정말 불가능이 없다라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참 유명한 여러 것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37편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아주 금쪽 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우리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첫 번째 선포가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이자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또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시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할 만한 것을 불평하고 시기할 만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냥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 악인에게는 오히려 복을 주시니, 복을 주는 듯 같이 성공을 주시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말씀 중에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당연히 저들 속에는 정말 참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이 너무 성공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복된 자를, 우리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를 그냥 내팽개치십니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각 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럴듯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예 선천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렇게 2절 3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만 눈을 뜨면 그런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정말 그냥 물질 추구하는 자들의 말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시기하고 있을 필요 없다. 더 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기와 불평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을 살다가 말년에 이 시를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한 평생을 살아다 보니까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승승장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고 했습니다. 시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악인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저들이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오래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너무 연약해서 힘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하는 분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삶을 바라보았으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그것이 나중에 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해처럼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즉 불가능이 없게 만드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다 긍정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봐도 그냥 너무 나는 넘겨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충만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불만거리가 왜 인간인지라 없겠습니까?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이런 면에서 감사했고 저런 면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리턴 비행기가 항공이 캔슬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와야 됐습니다. 15시간 실제적으로 17시간 이상 걸려서 차를 타고 왔는데 참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불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또 만남이 있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피곤하고 힘은 들어도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또 커피도 한잔 할 수도 있었고 이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 보면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추억거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온 것보다도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결국 마지막 파이널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강순자 집사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결국은 천국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성공자인데 어떤 중간에서 우리는 성공한 우리 위인전 보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위인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절망에 빠졌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없는 성공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딱 따놓고 시작을 하는 삶인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과 이 불평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이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깜깜한 밤에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불을 딱 켜면 어둠은 그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불평이 자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시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구절만 꼭 따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암기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여기서는 소망으로 하니까 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what we desire, 우리가 막 갈망하고 꿈꾸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긍정적인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불가능은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서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의 도전을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포기를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운이 없구나. 아니면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정말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고 결국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테일러 감독의 경우 정말 온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아이들을 닥달을 해도 안 되고 모든 경기 실력이 안 되니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좌절을 하게 되면 당장 누가 요청을 하는 포기라는 것이 포기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되면 포기를 요청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것이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연습부터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기초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방 무슨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혹여나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하면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공을, 어떤 업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아플 때에 또는 좀 잘 될 때에 또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또는 상승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공 여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당연히 그걸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그러한 업적이 몇 개시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정말 지식을 습득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삶 속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해서 여러분 귀에 몫이 박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걸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가는 그 자체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오의 햇빛같이, 가장 강렬한 햇빛 아닙니까? 그 햇빛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이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주님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그 칼을 같이 해서 피를 같이 해서 이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혁명군에 가담했으면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생사를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존이 불가능했던 이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인구가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뜻을 묵묵하게 실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요청하시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사일로 그 학교의 이 풋볼 팀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승패는 놔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가득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고, 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불평과 시기와 원망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따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것은, 생각은 아예 꿈에라도 이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밝은 생각이 우리 속에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에도 인생의 시간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밝고 긍정적이고 축복된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성공과 이 긍정적인 사고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나 헌신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본질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오직 성공하는 사람만이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어떤 그런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축복받은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반드시 경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철저한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부정적인 종교이거나 또는 비관론에 빠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죄인이다 선포하니 내가 죄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생깁니까? 참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내가 최고다 하고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인간 존엄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고 내만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라도 존경을 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까? 진정한 존엄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에게는 죄성이 있구나를 인정하고 그 죄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극복할 때에 참된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죄인임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인간 말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만 집착하는 성공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헌신과 봉사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공존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남의 말이나 남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면은 빨리 우리는 감사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지를 곰곰하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런 더 많이 감사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의미는 나의 실패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남 탓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지만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선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도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일에 봉사하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도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삶인데 그 도전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그 신앙생활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시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야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